2015년도에 한국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간통은 여전히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범죄로서의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이 도덕적으로 간통은 여전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배신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단지 국가 권력이 사적인 영역의 문제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간통죄가 폐기된 것일 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간통 자체는 질적으로 아주 나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이제 마음대로 간통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간통을 저지르지 않기로 마음 먹는다고 또 간통이 제어될 수 있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또 설사 간통을 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점에서 보면 누구도 간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기만 한 것일까 하는 이것을 또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간통을 자발적으로 범하지 않을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죠. 만약 자신이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딴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할 사람은 아마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작심삼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마음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죄를 지을 마음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겠죠. 제가 예전에 그 예정론 시리즈에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뭔가 하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마치 간통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간통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간통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 성취하도록 만들려는 수법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인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 말을 뒤집습니다. 어떤 속임수냐 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면 성령 안에서 행할 거야 라는 거죠. 이것은 같은 문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단은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이 순서를 뒤집어서 우리가 스스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면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된다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기보다 이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을 불태우도록 부추겨서 계속적으로 작심삼일 되게 하는 전략인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간통은 저절로 하지 않게 되는데 이 사단의 전략은 오로지 간통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의지적인 다짐을 하도록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나요? 곧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저절로 죄지을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우리는 저절로 육신의 욕심이 제어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방식과 이 복음의 대조점이기도 하죠. 율법은 행위를 말하지만 복음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 신약의 복음은 너희는 간음하지 않게 될 것이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정말 멋진 예인이 생겼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간의 연약과 무력함이 도리어 소망이 된다는 말은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그가 죄에 대해 아파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직히 나아간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성령 안에서의 행함은 곧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자주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보다는 먼저 자책하고 또 탄식하고 다시 자신의 의지로 결심하는 일에만 몰두할 때가 있죠. 게다가 어떤 사람은 선행과 봉사로 이런 자신의 죄를 상쇄시키려는 태도까지 보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는 경우죠. 죄를 지으면 무조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는 태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이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와 소원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행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